아하수에로는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로서 그는 역사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영웅들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며 페르시아어로는 크샤야르샤입니다. 그의 성격과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 체계는 에스더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아하수에로의 권력욕과 변덕스러움,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적 맥락은 에스더서의 사건과 긴밀히 얽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성격과 에스더서의 사건 전개. 아하수에로는 변덕스럽고 권위적인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를 성급하고 신경질적이며 호색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에스더서의 시작인 와스디의 폐위 사건과 깊이 연결됩니다. 에스더 1장은 왕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연회를 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비 와스디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도록 명령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와스디의 거절은 아하수에로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는 충동적으로 와스디를 폐위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성격적 약점은 에스더서의 긴장과 전환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변덕스러움은 하만의 음모를 허용했으며 정확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유대 민족을 몰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더는 왕비이지만 마음대로 왕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변덕스러움으로 왕비라도 언제든지 처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왕을 만납니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돌리고 순식간에 유대민족이 아닌 하만 집안을 몰살한 것도 그의 변덕스러운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구조와 에스더서.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적, 문화적 구조는 에스더서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의 법은 한번 제정되면 변경할 수 없는 특성이 있었고 이는 하만의 음모와 관련된 긴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신이 내린 명령을 철회할 수 없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하렘 문화는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페르시아의 하렘은 왕비와 후궁들이 거처하는 왕의 사적인 공간이며 동시에 그곳에서는 권력과 정치, 외교가 얽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하렘은 단순히 왕의 아내나 첩들만이 아니라 왕족 여성, 귀족 출신 여성, 외국에서 보낸 공주 등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후사를 생산하고 왕실의 계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렘 안의 여성들은 왕의 총애를 얻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되기 전 겪었던 하렘 생활은 당시 하렘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왕비 자리를 놓고 많은 여성들과 경쟁했습니다. 이는 하렘의 구조와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한 여성들의 경쟁을 반영합니다. 하렘에 속한 여성들은 사회적 특권을 누렸으나 왕의 권력에 철저히 종속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하렘은 단순한 장식적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평가와 에스더서의 관점.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는 페르시아 전쟁사를 쓰기 위해 이집트, 흑해 연안, 팔레스타인, 페르시아, 트라키아 등을 여행하며 그곳의 지형과 풍속과 구전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아하수에로를 매우 비판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도 그리스를 침공했지만 그는 온유하고 선하며 페르시아 제국을 정비한 왕으로 평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헤로도토스는 그의 책 마지막 부분에서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호색한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친동생 마시스테스의 아내를 사랑하여 그녀를 취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시스테스의 딸인 아르타윈테와 자기 아들 다레이오스를 결혼시키므로 동생의 아내를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아르타윈테를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 며느리를 강제로 범하였습니다. 결국 가정은 풍비박산이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렘을 확장하고 주색에 빠져 살다가 후궁들의 음모로 암살당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약점은 에스더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하수에로는 강력한 권세를 과시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에게 조종당하는 가벼운 인물입니다. 에스더는 그의 성격을 잘 알아
그의 마음을 바꾸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성격이 유대민족에 큰 위기를 가져왔고 또 극적으로 구원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현대적 교훈.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아하수에로는 역사가들이 묘사한 대로 변덕스럽고 무책임한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주색에 빠지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과도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은 세속적인 왕권의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이러한 왕조의 혼란과 부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하수에로의 변덕스러운 명령과 와스디 폐위 사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국 에스더가 왕비로 들어갈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하만의 음모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 유다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지도자의 부족함이나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며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궁중 생활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지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연한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아하수에로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권위적인 통치 구조는 에스더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 사회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단과 행동을 외면하거나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안전과 안락함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셋째,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하수에로의 삶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스 정복의 꿈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물거품이 되었고 왕으로서의 권위는 내부적으로도 흔들리며 그의 생애는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배와 혼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단순히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실패와 권력의 불안정성은 유다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데 중요한 배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패와 좌절은 인간적으로 볼 때 끝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시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며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진리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